오늘 본문은요, 누가 쓴 글이냐면요,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기도 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에는 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렸죠. 하나님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왕이 되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 구할 거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뭐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왕이라는 직분이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되려면 그것을 분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또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적당한 지혜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 앞에서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만큼 지혜로운 왕으로 그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너가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도 주겠다.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지혜까지 가졌던 왕이니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요. 그냥 세상 1% 아니 둘째라면 서러울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왕이라도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말년이 다 찾아오기 나름이죠.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자신이 돌아보니까 그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으랴. 먹고 즐기는 일에서는 자기가 제일 많이 해봤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도 먹어봤고 가장 즐길만한 것도 즐겨봤고 가장 좋은 것도 가져봤고 나보다 해본 사람 없을 것 같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후배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후에 성경이 되어서 읽어질 그 자들에게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런 전도서를 읽으면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배, 인생을 이것저것 경험해 본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내용 중에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오늘 그것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병행하게 하신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셨대요. 병행이라는 단어를요, 네이버에다 치면요, 단어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그 뜻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함께 하는 게 병행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이 하나하고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교차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건 교차잖아요. 그런데 병행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대요. 교차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신대요. 동시에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다. 병행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먹고 싶은 거 찾아 먹게 하시고 가고 싶은 거 찾아가게 하시고 하고 싶은 거 찾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기어 두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연약해 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별것도 아닌 상처, 말에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온몸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세상 나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는 더워 죽겠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더워 죽겠다 하다가도 겨울이 오면요 추워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그냥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좋고 싫고를 반복합니다. 좋은 일을 온전히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좋다가도 내가 싫은 일이 더 커지면, 주체적으로 내가 싫은 일이 더 크게 다가오면 좋았던 것도 싫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싫었다가도 내가 좋으면 또 좋아집니다. 맑은 날이 온 것 같아서 참 기쁜데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흐린 날인데도 내가 기쁘면 모든 것이 기쁜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해도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세상 기쁜 자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요 참 주관적인 동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좋아하고요, 내 마음대로 힘들어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인생에다가 두 가지를 병행으로 딱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에요. 두 개를 심어 주셨는데요, 두 개를 병행하게 하셨는데요, 형통과 곤고입니다. 교차가 아니에요. 형통하게 했다가 곤고하게 했다가가 아니라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너무나도 주관적인 인간이라서 내가 형통에 마음이 쏠리면 형통한 줄 알고 살아요. 곤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나에게 온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곤고가 너무 크게 다가오면요 형통한 일을 잊어버리고 곤고만 따르면서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살아요. 그러니 형통한 자에게도 곤고가 있는 거고요, 곤고한 자에게도 형통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나의 인생을 펼쳐놓고 내가 어느 부분이 곤고한지 어느 부분이 형통한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형통과 곤고는요 내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형통하고 싶다고 형통해지나요? 내가 곤고하고 싶다고 곤고해지나요? 내가 이 곤고를 끊어버리자고 발버둥 친다고 곤고가 사라지나요? 내가 형통이 평생 가도록 하자고 애쓴다고 형통이 계속 그렇게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굽어버리신 걸요 그 어느 누구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아버리시면요 아무도 못 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워버리시면 아무도 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그러면 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곧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형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곤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형통과 곤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일도 있지만 아픔의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했을 때 참 행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나에게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이야 늘 형통한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굽는 날, 곤고의 날도 때로는 심어두셨어요. 때로는이 아니라 반드시 병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래요. 예레미야 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공고 때문에 고민하고 공고 때문에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굽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곧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인생을 굽으시는 이유는 다시 펴서 형통한 인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대요. 우리의 인생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행하게 하신 그 두 가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형통이라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면 되고, 곤고라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주목하면 됩니다. 오늘 그거 배우면 돼요. 어차피 형통은 내 주관 아니고 곤고도 내 주관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심어주셨는데, 형통한 날에는 이렇게 살면 되고요, 곤고한 날에는 이렇게 살면 돼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7장 14절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래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뒤에 돌아보아라. 두 가지 잘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살다가 형통과 곤고가 평행이기 때문에, 병행이기 때문에 둘 다 있지만 곤고가 크게 느껴져 가지고 내 인생이 곤고하다라고 할 때는 되돌아보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살다가 두 가지 일이 경행돼서 형통한 것 같다, 그래 내가 형통한 자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씩 먼저 생각해 볼게요. 형통한 날 기뻐하라,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통하면 다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형통합니까? 건강 때문에 형통할 수 있고요, 물질 때문에 형통할 수 있고요, 하는 일이 잘 돼서 형통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들이 있어서 형통할 수 있고요. 그런 형통이 올 때는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기뻐집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확확 열렸는데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기뻐하래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형통하면 굳이 성경에 써놓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나에게 형통을 가져다 두는 그 주체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자, 돈 때문에 형통했어요? 그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형통했어요? 그 자녀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형통했어요? 그 건강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 형통케 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날에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요, 형통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형통하잖아요, 돈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은요, 돈이 사라지면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내가 일이 잘 돼요, 하고 싶은 게 막 척척 잘 돼요. 그래서 정말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쁨으로 끝나면 그것이 사라지면요, 길이 막히면요, 기쁨도 사라져 버려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 기뻐할 때 이 기쁨을 배우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온전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을 경험해서 그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형통할 때 배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이 기쁨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기쁨을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 성경은요, 형통한 날 이 기쁨을 배워야 된다.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지금 공고의 크기가 커서 공고가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돌아보시면 형통한 것도 있어요. 그것들을 헤아려서요, 그 형통한 일들로 인하여 뭘 배우냐면 기쁨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쁨을 배워. 기쁨을 배워서 기쁨을 차곡차곡 저축해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 그것을 경험하래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나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는 그 주체들이 떠나도요, 기쁨은 떠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기뻐했다가 돈이 사라지면 슬퍼지는데, 돈 때문에 기뻐했다가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배워버리잖아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돈이 사라져도 기쁨은 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그 진리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근데 그게 언제냐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니,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대요. 포도 열매가 없으면 슬픈데 기뻐한대요.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는데 슬퍼야 되는데 기뻐한대요. 그 기쁨은 언제 배우냐면요, 형통한 날 배우는 거예요. 형통한 날. 여러분, 형통한 날, 형통하게 하는 그 일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느헤미야 말씀 보실래요? 느헤미야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형통의 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 아멘. 예수님께서 한 해산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산을 앞둔 여자가 왜 근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 아이 낳아 보셨잖아요. 낳기 전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아이를 낳으면서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오만 가지 근심 걱정 왜 아니 되겠습니까? 아이를 앞둔 우리 젊은 분들 얘기 들으면 다 무섭대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해산아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기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잃어버린대요. 고통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지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 말고 그 일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형통의 날에는 그 기쁨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한 날에는요, 이 공고한 날이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이 공고한 날 우리 모두에게 오겠죠. 언젠가는 이미 찾아왔고 또 있는 분도 계시고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이 우리 앞에 확 펼쳐졌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를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시간은 똑딱똑딱 가고 공고한 문제는 내 앞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날, 누워서 잠을 청해도 잠 오지 않고 오만 가지 생각들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런 날에는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어두셨으니까, 병행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이요,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로 기쁨을 배우면 되고요, 곤고한 날에는요, 뒤를 돌아보래요. 뒤를 돌아보라. 이 뒤를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기억하다, 되돌아보다, 점검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쓰였어요. 그러니 이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뒤돌아보라는 거죠.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 돌아보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나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나의 죄악으로 인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실수는 아니었는지, 나의 잘못은 아니었는지, 내 죄악으로 일어난 일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돌아보래요. 우리는 하도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는데, 너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래. 나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라.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 언제 하라고요? 공고한 날에. 여러분, 공고한 날이 찾아오거들랑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나 자신을 꼭 돌아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되, 나를 돌아본 이후에 두 번째 돌아봐야 될 것 또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공고하다고 여겨졌을 때, 세상에 나만큼 비참한 사람이 있으랴,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랴, 그런 공고함이 있을 때 나의 모습도 과거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래요. 주변을 돌아보면요,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이 보여요. 나보다 더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도 되더라고요. 위로도 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마 권사님 신방 다녀왔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사님 잘 견디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좀만 견디셔야 됩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 병원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제일 나아요. 제 형편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과 병실에서 그렇게 잘 견디고 계시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힘든 날에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힘든 자들이 보이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기도 합니다. 맨날 낙방을 해도 뭐가 잘 안 돼도 되돌아보십시오. 꼭 내 뒤에 꼴찌는 하나 더 있어요.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힘든 자 내 주변에 있고요. 나보다 더 아픈 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어지면요, 내가 위로가 되고요. 하나는 그나마 나는 그래도 괜찮네. 나는 위로가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게 그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 아시죠? 동병상련이라는 말 알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로하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가 곤고한데 내가 곤고하다고 그냥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면요, 그에게 굉장한 힘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시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흘려보내시고요, 좀 지갑 좀 여세요. 여셔서 물질로도 섬겨주시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소식들 보면요, 그런 자들이 정말 부자들이 기부를 하고 부유한 자들이 돌아보는 일도 있지만, 꼭 뉴스가 되어지고 또 진정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아끼고 아껴서 기부하고 폐지 주운 할머니가 장학금을 기탁하고 하는 것들이 참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부자라고 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자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곤고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컴컴한데 그냥 무릎 꿇고 지내지 마시고요,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뭘 생각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악의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최악의 날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하늘의 해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해가 빛을 잃은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해가 빛을 잃어버릴 만큼 인간의 최악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최악의 날이 우리를 살렸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요? 곤고의 날에. 곤고의 날에. 자, 그러니 곤고의 날에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빨강머리엔 아세요? 책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만화로도 하는 것 같은데, 빨강머리엔 책에 참 명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 예, 희망이라는 말이 희망 속에 있지 않대요. 그러면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 절망스러운 일인데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피어난다. 그러면 그 꽃 이름이 무엇인가? 그 꽃의 이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이 피운다는 거죠. 여러분, 공고한 날에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꽃이 핍니다. 기쁨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기쁨을 마음껏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곤고케 하시는 것을 심어주셨는데, 형통케 할 때는 기쁨을 배우시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보면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다음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우리의 삶에 심어두셨는데 하신 일이 하나 있대요. 알 수 없게 하셨대요. 형통한 일도 알 수 없게, 곤고한 일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형통한 일을 우리가 알면 형통을 준비하겠죠. 곤고한 날을 알면 또 곤고를 준비하겠죠. 그런데 알 수가 없대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일을 남 모르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라. 내일 형통의 날이 있을지 곤고의 날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주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인혁이 대학교 졸업식을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큰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졸업장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조인혁이 아니라 제일 먼저 졸업장 받은 사람이요, 개예요. 개. 강아지 개. 개가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개를 좀 싫어하잖아요. 개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앞에 있는 개거든요. 그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 이유는 그 개 주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장님이에요. 장님이니까 자기 혼자 학교를 못 오잖아요. 저 개 붙들고 온 겁니다. 개가 4년 동안 저 주인 데리고 학교도 가고 교실도 가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데려다 준 개예요. 학교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 학생에게도 학사모를 씌웠지만 그 개에도 학사모를 씌웠어요. 뭐 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인을 데리고 4년 동안 충성되이 다녔으니. 그러면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미국에 가면 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그 일 때문인지 휠체어를 탄 한 사람이 그 옆에 또 개를 붙들고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인데 저 개가요, 저 휠체어를 탄 저 사람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안내견이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길을 가는데 그 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만 쳐다봐요. 절대 딴짓 안 하고요, 주인만 쳐다보고 주인이 하면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주인만 계속 또라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야, 걔가 참 충성되구나. 그래서 걔가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장님 같은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건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또라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거들랑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배우십시오. 기쁨을 배우십시오. 곤고한 날이 찾아오거들랑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볼 때는 나를 되돌아보고 주변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두 날을 경험하며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